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로부터 흘러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전을 통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몸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요? 자,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고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자, 궁정은 뭐 하는 곳이 궁정이죠? 왕이 거하는 곳이 궁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어디를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로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였던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묻히고 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본문의 고라 자손은 그 멸망받은 남은 소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고라 자손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야 그제서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식이 풍성할 때는 양식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이 자유의 중요성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아침에 저는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양원 중에는 절간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만약에 절에서 하는 요양원에 가 계시면은 1년 365일 목탁 소리를 들으시고 연불 외는 소리를 들으실 텐데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이 만약에 거기가 계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서 못 살 거래요. 머리가 아파서. 그렇죠. 여러분 365일 동안 무당이 굿하는 데서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견딜 수 있어요? 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몇 날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천날보다 나은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찬양 소리는커녕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소리들만 들리는 그곳에 가 계시면은요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단 하루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그렇도록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찬송은 언제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괴로울 때는 기도하지만은 즐거울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 때도 찬송을 해요. 왜 장례식 때도 찬송을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희한하대요. 왜 희한하냐?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르냐는 거야. 왜 노래를 부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졌기 때문에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환송식. 그러니까 당연히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건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깨닫지 못할 은혜를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찬송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찬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카톡에다 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거기에 무슨 영상이 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10개 나라, 전 세계의 10개 나라를 갖다가 영상에다 올려놨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발전된 나라 10개국을 뽑았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는 거예요. 자유를 한번 뺏어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자유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 은혜의 고마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멈춰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존재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원문을 번역을 다 했어요. 원문 번역을 했는데 5절 말씀에 첫 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행복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죠? 사람의 행복들이 우리 성경에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첫머리에 행복한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자는, 행복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젊은 청년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봤어요. 세상에 가면은 행복이 있고, 세상에 가면 기쁨이 있고, 세상에 가면 즐거움이 있고, 세상에는 쾌락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세상에 가면은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자유도 없습니다. 참 행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착각하는 그 기쁨, 착각하는 그 평안, 그 자유함, 그리고 그 행복이 찰나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기쁨도 평안도 자유함도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다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기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세상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은 100%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할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 일생을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한평생이 은혜로운 삶이었다고,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고, 나의 삶이 복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정말 어쩌면은 실패한 조상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조상들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은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향할 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이나 행복을 세상의 조건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조건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권력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찰나적인 행복, 찰나적인 기쁨, 그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찰나적인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에 사람들이 젖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번 그 맛을 보니까 그것을 더 맛보기 위해서 점점 그것으로 빠져들어가 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행복은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하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 부회장 이건희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한운들 마음이 평안한 날이 있을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러면 대한항공 그 회장의 자녀들이 지금 평안할까요? 아니요. 엄청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행복할까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떨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첫 번째부터 전부 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도 권력도 세상에 어떤 조건도 결단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면 권력자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재벌가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자라고 행복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지구상의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고 이 세상적인 생각에 젖어 들어갔을 때에 그에게 큰 불행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때마다 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권좌에 있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십니까? 살아가시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침에도 요양원에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부족함이 있으시냐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젊었을 때는 고생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노년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정말 고생 안 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긍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채워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신은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의 기름 부으신 자들의 얼굴을 주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성경하고 약간의 그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얼굴을 주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굴을 주시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총과 영예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번역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들을,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전은 항상 신령한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요, 응답이 있는 곳이요, 하늘 소망이 있는 곳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요, 더러운 죄인이 청결함을 받는 곳이요. 집에 가서 이제 아멘 하세요. 예.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곳이요,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은 이러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전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요.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범죄하지 않지만 육은 범죄해요. 육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100%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쪽이 세상이라면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100%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죄를 바라보고 사탄을 바라보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이 연약하고 육이 쓰러질 때에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육신이 연약해 누워있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내 영은 하나님께로 이 영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설명을 하려면은 참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예, 영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만 보게 돼 있어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옛날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놓고 술을 이제 마시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대포를 마시게 해가지고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웃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술잔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도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은요, 항상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께서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항상 내 영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아이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보시고 정말 굉장히 서운해 하실 텐데 이거 아닌데 내 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가짜야. 아시겠죠? 내 영은 거듭난 영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